출애굽기 34장 27절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0가지의 계명 형태로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원어상으로 보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뜻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그럼 십계명을 그 내용 그대로를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십계 그것은 열 곧 말씀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 보면 십계라는 말은 열 곧 말씀. 열 곧 말씀. 자, 됐죠? 십계, 여기 34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언약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더라? 언약의 말씀이더라.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 상당히 이 십계명은 난해한 부분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 오늘날에 많은 문제가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십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되느냐 아니 폐기되었느냐 라고 하는 논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의 논쟁들에 대한 견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견해들이 나와 있죠. 그 견해들을 하나둘씩 살펴본다라고 보면 율법 폐기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 율법은 무엇했다?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율법 범주 안에 있는 십계명도 당연히 폐기된 거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건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십계라고 하는 개념을 계명, 지켜야 될 규범, 행위의 어떤 규범으로 정의를 내려놓고 보니 당연히 그것을 폐기됐느냐 아니면 지금도 그 효용은 남아있어서 십계명은 지켜야 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지표, 기준 이런 것으로서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 말입니다. 근데 정말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 주었던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면서 열 곧 말씀, 열 곧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은 열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뜻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성경 자체가 말을 해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언약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언약을 해준 거예요? 10가지 언약을 해준 거예요. 10가지 언약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하면 떠오르는 것은 죽음 피, 또 나라, 또 뭘 해야 되죠. 오늘은 이 서론이 참 중요해요. 여기에서 충분히 좀 이야기가 되어져야만이 십계명은 의외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듣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어렵게 말씀을 하시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알아들으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느냐, 못 알아듣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말씀을 전하느냐. 알아들으라고 전해요? 못 알아들으라고 전해요? 알아들으라고 전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중이 있었을 때에 말씀을 비유로 하시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만났었을 때 못 알아듣겠습니다. 못 알아듣게 원래 비유로 말을 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어떻게 한다? 알아듣게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야 될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알아들으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어렵게 풀어진다.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든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보면 그건 잘못 분명히 해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 목적이 확실하게 우리가 방향성이 확실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해지면 그 뒤에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시간은 흐트러졌던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 좀 해보고 하나로 쫙 이렇게 길을 트는 작업을 하려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확증, 틀렸다고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공부했던 말씀 중에 언약하면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였어요? 성취, 그렇죠. 질문을 잘하면 대답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언약은 항상 성취. 를 동반하지요. 그런데 언약하신 분과 성취 이루는 분이 다른 분이지요? 아니요. 아니죠. 당연히. 언약하신 분이 그 언약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루신다. 그건 정답이에요. 언약하신 분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셔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언약하실 때에 이미 그분이 그걸 이루신 것을 전제하고 언약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하면은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은 성취가 거기에 따라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뭘로 했어요? 10가지의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3마디로 5가지 말씀으로 7가지가 아니라 10가지의 말씀인 건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개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언약의 말씀, 언약은 당연히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렇다라고 보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네. 그랬어요. 그러면 언약의 내용을 알면 당연히 그 성취에 대한 내용은 당연스럽게 그냥 답이 나와버리죠. 뭘 언약하셔요? 하나님 나라. 예, 이게 또요.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또요. 예? 구원?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확인을 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자 봐요. 10계는 10계명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율법 안에 있지요. 10계명이 혼돈되니까 10계라고 안 하고 그냥 10계명이라고 하겠습니다. 10계명이 모든 율법에 대한 내용의 마침이죠. 그 율법의 마침이라고 되어지는데, 자, 성경에 나오는 계명은 몇 가지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613가지. 613가지. 하라라고 하는 긍정,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형이 나오지요.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200몇 가지에 400몇 가지인가 이렇게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613가지의 그 엄청나게 많은 조항들, 그것을 딱 몇으로 정리해봐요? 열로 정리해봤어요. 열로 정리해봤더니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 돼요. 그럼 율법도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의 말씀을 몇으로 했더니 열로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나왔어요? 10계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10계명을 또 다시 축약을 해봤더니 몇으로 나와요? 둘로 나와요. 둘로 나온 것도 뭐가 되어져요? 언약이네. 율법도 무엇이고 언약이고 10계명도 언약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3계명을 주는데 그게 몇 계명이래요? 2계명이래요. 새로운 계명 3계명을 주는데 그게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걸로 예수님이 정리해 줬어요. 그럼 3계명도 뭐가 되어져요? 언약이네. 당연히 3계명이라고 하니까 3계명이 아니고 새로운 뉴 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3계명도 역시 언약이 되어진다. 그 3계명인 둘의 계명을 하나로 딱 규결되어지면 하나로 나오죠? 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사랑도 뭐가 되어져요? 언약이 되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예요? 사랑이라. 성경을 다 풀어서 정확하게 다 분석해서 그 엑기스를 딱 짜면 뭐가 되어져요? 사랑이라. 그 끄면 안 될까요? 삼일체도 사랑이니까. 사랑이라. 다 사랑이.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그걸 말해준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에 진짜 그러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오늘 찾아보자고요. 로마서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장 4절 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뭘 말해요? 구약 중에서 오경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니요, 말할 수 있잖아요. 오경을 또 함축해보면 10계명 그럴 수 있죠. 그것이 그 율법의 마침이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자, 일단 하나 찾아봤어요. 두 번째,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 13장 10절에 보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랑이래요. 그럼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요? 사랑이요. 율법은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는 사랑이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며요. 율법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리스도다.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문장 앞서서 나오는 말들이 무슨 말이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10계명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간음, 살인, 도적질, 탐심, 다른 계명, 그 어떤 계명을 다 합쳐도 그건 결국은 무엇이다?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의 완성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넣으면 율법은 아직도 마침이 안 된 것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봤어요. 한 번 더 봐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형제들아 이것도 역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좋은 성경, 비싼 성경에 보면. 근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이 말은 10계명에 뭐가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생각했는데 목에다가 칼 대고 머리에다가 총 대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육체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걸 살인이라고 봤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하는 것이다? 살인이다. 그러므로 그런 계명이 너희에게 있을지라도 그건 다 무엇이다? 이웃사랑이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거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 대충 이해가 되네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살인이고 이것도 영적인 살인이라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서가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딱 문장이 있죠.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 목숨 빼앗지 말라는 말로 이제까지 우리는 들었어요. 왜 살인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운동에서 배웠던 바대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시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살인이 일어나면 생육번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이 이루시기 위하여서 무엇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살인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서 그 살인 때문에 생육번성이 안 되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살인이 더 많은 살인이 지진이라 그렇게 죽어도 인구수 불어나는 거 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무엇하는 거?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문제 제기를 하나 더 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간음하다가 몇 명 죽었죠? 몇만 명 죽었죠? 몇만 명 죽였죠? 7만 명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모르면 진실인 것 같지만 나중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확인하면 틀릴 수도 있지만 나도 지금 숫자는 3만 2천 명인가 2만 3천 명인가 죽었어요. 그러면 간음하다가 그만큼 죽었어. 그 숫자만큼이 간음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간음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거든요. 봐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죠? 아니요. 나오잖아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요?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볼게요. 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날을 거룩하게. 7일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인 암정이나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할 때 오는 하나님의 저주 알지요?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는다. 죽여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죠. 왜? 죽음을 당하니까 바로. 613가지의 법 중에서도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 공동체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죽임을 안 당하려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느냐? 그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현대에서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누른대요. 층 번호를. 왜? 그건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한단 말이죠.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이야기하냐면요. 바늘 하나도 무겁게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바늘이나 뭐나 그것까지 다 내려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고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누르면 그때 가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지. 왜요? 그런데요. 나는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너는 죽고 나는 살자. 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누르지 마십시오. 계단으로 올라갑시다. 하든지 해야지. 너는 죽어라. 근데 그 누른 사람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네. 그런데도 어쨌든 지켜요. 왜? 율법을 행위의 규범으로 내가 지켜야 될 내 의를 드러낼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안식일이든 간음이든 살인이든 이 모든 내용들을 그 내용대로 본다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겠죠. 근데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를 형제를 무엇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곧 무엇이니라? 살인하는 거다. 라고. 그건 이미 율법을 범한 거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몇 절이었었어요?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숨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렇다면 사랑한다, 사망에 거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진짜 내가 이광철 집사님에게 물어볼게요. 형제된 자를
다른 사람 할 것도 없어. 저를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없다고 하면 큰일인데. 있어요. 답이 제대로 안 되는데. 예, 있죠. 있지. 진짜요? 하는 사람은 미워한 적 없어요? 전 없어요. 나를요? 네.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 나와요, 여기. 답 없잖아요. 왜 답이 없어요? 성경은 또 말을 하기를 온갖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 613가지를 항상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613가지 그거면은 다행이게요. 의대인들은요, 그것을 바로 똑바로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조항을 만드는 것이 수천, 수만 가지네, 거짓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천 가지도 넘어요. 수천 가지. 아까 바늘 이야기도 그런 데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맨니는 가지 말아라, 무엇은 하지 말아라. 그 안식교인들은, 어느 교회들은 그런다면서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왜? 주일날, 아니 금요일날 와가지고든가, 하여튼 움직이지 아니해야 돼요. 돈을 쓰거나 이렇지면 안 돼. 별별 이상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야.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본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지금 율법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살인 다 한 거예요. 이미. 살인하는 자. 봐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영생? 끝났죠? 네. 미워했으니까. 정상이 엄마는 안 미워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이고, 목숨까지 버리는 것은 그만두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정말 소망 없잖아요. 이대로 가면 소망 없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 사랑하는 거 아니라네요. 부자로 사는 것이 좋겠어요?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좋겠어요? 답이 안 나와요. 아니, 이 말씀대로 하면 부자로 살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부자면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도움 받은 자의 입장, 가난한 자로 살면서 남을 도와줄 것이 없어. 그러면 이 법은 범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건 또 아닌가? 하여튼 헷갈려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십계명이 정확하게 풀어지지 아니하면 진짜 이런 것들은 이제 슬쩍 넘어가야만이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얼마나 궁핍한데요, 지금. 그러나요? 이제 다 속이지 말고 다 털어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얼마만큼 통장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빚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빚 잔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누가 더 많은 빚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진짜 어려워서 이거 신앙생활 힘들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책망할 거. 우리도 우리끼리 책망할 거 알 수 있을 정도인데 하나님은 더 잘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절망이죠? 그러면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이제 계명 나오네요. 뭐라고요? 다 시작.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요?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는데 못 따라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그 언약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좀 틀었어요, 제가. 그렇죠.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명은 결국은 무엇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 그러면 십계명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속았어서 고마워요. 십계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더 보면 이제 조금만 더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5절 바로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다시요. 안 놓쳤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러 빌립과 나다나엘의 만남이잖아요. 그 만남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지금 이 장면 알죠? 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 율법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 십계명 다 같은 말이죠?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율법과 무엇까지 나갔어요? 선지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가 기록한 것이 뭐라고?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가 누구더라?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럼 율법이 말하는 것은 뭐다? 예수다. 선지가 말하는 것은 예수다. 답 나왔잖아요. 십계명이 말하는 것은 예수다. 하나님 등에만 더 나가봐요. 십계명이 말하는 건 예수다. 그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다. 그럼 무엇을 언약해 주는 거예요? 예수 언약이죠. 그 메시아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니. 그러므로 예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예수 언약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이 예수 언약 이루신다니까. 그러므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은 예수에 관한 내용이고 그 예수를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하게 만들어요? 믿게. 아까 믿는 것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모르겠어. 믿는다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바로 뒤에 있죠.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를 믿었다면이라는 말은 모세의 쓴 글 중에 율법, 그 중에 십계명.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너희가 만약에 모세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를 믿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모세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었을 거다. 왜? 모세는 누구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럼 모세에 기록한 책은 모세 오경. 모세 오경 속에 율법. 율법 속에 십계명. 그럼 십계명은 뭘 말해요? 예수. 정확하죠? 내가 일부러 안 헷갈리게 하려고 결론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이거 안 해놓으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는 우리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복음, 신약에서 십계명은 뭐다라고? 예수다라고. 그 예수를 뭐한 거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 이루신 그 사실, 그분이 십계명이 나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또 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율법과 선지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죠? 누가 읽어봐요. 이거 또 안 읽어보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이라. 그렇죠. 그곳에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 뭣도 있다? 모세의 율법이 있다. 그럼 모세의 율법이 있다. 예수에 관한 내용이다. 예수에 관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럼 예수에 관한 것이 이루어졌어?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야기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그럼 모세의 율법, 선지, 시편, 시가서에도 전부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로 다 예수에 막 예수가 다 보이잖아. 우리 막 구약만 보면 예수만 보이잖아요. 안 보였었는가 봐요. 어찌하면 좋아? 예수만 보여. 예수만. 근데 그 예수에 관한 언약들이 다 그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 언약대로 당연히 다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직 안 이루어져 있지요? 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 십계명 율법. 근데 그것이 예수에 관한 거야? 예수에 관한 뭐가 이루어지는 건가? 당연히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지는 건가? 조금만 더 보자고요. 로마서 3장 20절.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봐봐, 이렇게 말하면 율법 또 다른 의 이렇게 보이잖아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한 의가 전혀 구약에 상관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또 다른 것인 줄 알았더니 율법이 말하는 의가 나타난 거라니까. 그 나타난 의가 바로 뭐예요? 예수. 우리 여기에 예수 말한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 나타난 예수.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자고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네, 두 번만 찾아보면 끝나요. 준비한 것은. 13장 39절. 사도행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 무엇하지 못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님의 은은. 그러므로 지금 모세의 율법 표면적이지요. 아니, 그 이면의 내면적인 본뜻 담고 있는 것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를 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표면적 율법으로만 받았어요. 겉만 받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겉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그 겉 율법을 지켜서 어떤 의를 행하려고 했었는데, 의를 얻으려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으로 의를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율법의 끝이 아니라 무엇? 속을 알면. 사실 율법에서 예수의 예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미 신약에서 그 율법은 다 예수를 말한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무엇으로 율법을 봤다는 거예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율법을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되어져요? 유대인들이 되어져요. 의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십계명을 오늘날 행위의 규범으로 생각을 하고 말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자들은 의를 얻지 못하는 자예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을 좀 봤어요. 여기에서 본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을 봤어요. 봤는데요. 유명하다라고 하는 분이나 유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이나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오늘날 행위의 규범으로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행위의 규범으로 율법은 지켜야 된다. 조금 타협을 하는 사람이 제사법은 예수님이 이루었어도 무슨 법은 이게 제사법이나 민법 이런 것들은 이루었어도 도덕법 이런 것들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행위의 규범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끝으로 아는 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일 났네요.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시작. 위에 못 읽어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다 같이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움이요? 사랑의 완성이요? 다 성경이 지금 쭉 나오잖아요.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렇죠? 그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방금 나온 내용이 39절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을 힘내 모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조금 해석이 나눠야겠지만 3장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은 예수 증거하시죠? 뭐가 있대요? 자유함이 있대요. 누가 있는 자? 예수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자유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로 바라보지 못하면 십계명을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에요. 억압이라니까. 그럼 분명히 성경은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증거, 여러 부분들을 놓고 보아도 분명히 십계명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열 곧 말씀. 언약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그걸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십계명을 공부한다라고 보면 당연히 결론은 뭘로 나와야 돼요? 예수로 떨어져야 돼요. 십계명을 강론하면 예수로 다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로 떨어지지 아니하면. 근데 그 예수로 떨어지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 아까 읽었던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였다라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니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니 거기 그렇게 나와요.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왜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래요? 강령이래요. 온 율법과 선지자 그 안에 무엇도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것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요? 예? 예수를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고 아니 답은 맞았는데 풀이 과정은 어떻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데 뭐가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불의예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불이라니까? 의가 아니고? 아니 자기가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근데 지가 나가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불의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 되겠네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진짜 살으라니까? 그 법이 무서워서 그 법을 지켜야만 이롭다면 얻는다라고 착각해서 오늘 주일날도 나와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연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요? 안 하는 것이 낫죠. 안 하는 것이. 그러나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지체된 자들, 한몸인 자들을 보고 싶어서 나와서 일을 한다는 것을 누가 말겨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무서워서 나오는 것 하려면 그냥 집에 있어요. 뭐라고 이 골짜기까지 올라와요. 다들 소도 사야 하고, 뭐 꼭 여기 안 왔다고 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지요. 뭘 알아서 여기로 오고 싶어 하겠어요.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도 할 거고. 근데 오늘 마태복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무엇인 줄로 생각을 하면 내가 지켜야 될 뭐라고 생각하면 행위라고 생각하면 질문이 바로 어떻게 나오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 자, 그 대목에서 제가 질문할 것, 율법은 폐기되었는가? 완성되었는 건가? 답은 완성이죠. 근데 폐기를 말하는 것이 자들이 있어요. 그걸 복음적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율법이 지금도 도덕법으로 윤리법으로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말을 해야만이 교회도 부흥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도덕적인 설교를 해야만이 사람은 모여요. 왜? 사람은 근원적으로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요. 그런데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정당성이 확보된 사람은 밖을 향하여서는 윤리와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심판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강단에서 그렇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으라고 말을 하잖아요. 대리만족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할 때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은 그 심약함 때문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무서워서 도망가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부응할 수 있는 설교는 뭐냐? 윤리와 도덕적으로 뭘 풀어야 돼요? 율법을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별로 안 모여요. 폐기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비난이 많이 쏟아져요. 복음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그걸 한번 잠깐만 보자고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건가? 폐기론자들, 율법은 폐기되었다. 행위로서의 규범으로 살아있지 않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 10계명이든 율법이든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의 모든 법은 그 하나하나의 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시스템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법률 시스템으로서 전부 다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폐기가 되려면 그 전체의 법률 시스템이 어떻게? 싹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건 살아있고 어느 건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법률 개정하고 법률 제정이 있잖아요.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목을 그 때때로마다의 시대를 따라서 바꿔가는 거고 제정은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폐기론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제정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폐기하고 새로운 법이 세워졌는데 그 법이 예수의 사랑법이다. 그 사랑의 법은 두 가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게 더 설득력이 있겠네요.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생기죠. 당연히
자, 예수님의 사랑율법이 새로운 법률 시스템이라고 주장을 해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종이고 사랑의 법,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율법이라고도 말하는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종이고 종으로서의 율법을 바라보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로서 바라봐요? 아들로서 바라보고, 종이 율법을 바라볼 때에는 복종이 필요하고, 아들이 사랑의 법을 봤을 때는 뭐가 있다? 자유가 그 앞에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항목 중에 뭘 제일 많이 오늘날 교회가 써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안식일을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야기만 바뀌었어요. 뭐 태양일을 뭐 했다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그런 논쟁 용도로 하려고 오늘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안식일이 주일이 됐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둔갑을 했다면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듯이 지켜야 된다. 날짜만 바뀌었다라고 보면.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반드시 지켜야 되죠. 반드시. 아니, 그 말은 아니에요. 안식일 이야기할 때 항상 말은 안 나와요. 당연히 항상 지켜야 되지만, 안식일마다 지켜야 되지만, 그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것처럼, 지키는 것처럼. 그럼 오늘날 폐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날이 바뀌었다 라고 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한다라고 보면, 그 거룩하게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서의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더 철저해야 되죠. 만약에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성경대로. 시작. 성경은 지옥 간다고 말 안 나와죠? 네?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만. 그런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 주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는데 주일을 범하는 자에게 돌로 쳐 죽이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명도 없었어. 그럼 뭐요? 앞에 내용은 살아있는데 뒤에 형벌이나 복은 안 살아있나? 살아있으려면 다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주일을 빠지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한 번이라도 빠졌죠? 많이 빠졌잖아요. 교회 안 모일 때는. 여러 번 쳐 죽임을 당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안 지킬 수밖에 없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니까.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는 길에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저 보이는 곳에 달라가서 아는 것은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일까봐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현실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 그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안식일을 나는 지킨다, 지켰다. 이것을 많이 오픈으로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철저히 지키겠어요. 그걸 더 잘 지키는 쪽으로 가려고 무엇을 해요? 조항들을 더 만들어 놓고 요거 여기까지는 지키는 거다, 못 지키는 거다. 사람은 조항을 두고 그거에 메꿔가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이라도 주의를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죽여. 안 돼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대충 말씀을 전하면 저는 저하고 타협을 해요. 어떻게 타협을 해요? 나는 동생 이은경이가 결혼할 때도 예배를 안 빠지기 위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안 갔다. 너는 갔지? 이렇게 하면서 너와 나 사이에 우열을 따지려고 한다니까. 너와 나 사이에 우열. 근데 성경은 너와 나 사이에 우열
저 사람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돌로 쳐 죽여라예요. 그러니 폐기론자들의 의견이 이렇게까지 가면 맞잖아요. 차라리 폐기되었다고 해야만이 지금 주일날 빠져도 좀 널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정말 어려운 말에 띨빵 해가지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대충 빠져도 그냥 조금 상처만 입지, 사업이 조금 어려움만 좀 겪지, 교통사고만 좀 나지, 돌로 맞아 죽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여기에 인간의 사악함이 있어요. 지킨다 폐기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범한 사람만 문제예요? 범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예요? 예? 잘 나왔어. 진짜 한 주간도 빠짐없이 그냥 빨리 나와가지고 늦게까지 있다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 사람 문제 돼요, 안 돼요? 왜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고 구조를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좁게 사고를 하니까 그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아니야,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거죠. 지켜온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걸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 사람 문제 있어요, 없어요? 10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렇게 했어. 아니, 2사람 정도로 할까요? 문제가 있네. 있죠? 네. 그렇죠. 왜? 딴 사람은 다 못했는데 그 사람은 잘해서. 아, 이거 문제네요. 진짜 문제예요. 아니, 이 말씀만 드리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8사람이 안 나왔으면 그 사람들은 뭐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누가 던져야 돼? 지킨 자가, 근데 지킨 자가 돌 던진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 그럼 문제지, 당연히. 안 지킨 놈도 문제고, 지켰는데 돌 안 던지는 건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안 나와서 막 5명놈마다 돌멩이 해가지고 다 죽여야 돼. 근데 안 했잖아. 저도 문제고 다 문제가니까 그것도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면 문제지. 그렇게 생각하네요. 응. 아니 그게 맞다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보면 율법은 지키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때는 죽이는 자에게도 그 법이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지키는 자에게도. 아 그래야지 율법이 정당하죠. 누가 죽여? 하늘에 돌 떨어져가지고 죽여? 내가 죽이리라 한 것이 아니에요. 돌로 쳐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니까. 맞아요. 죽이는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거네요. 죽여야만이 지키는 것이 된다니까. 죽여야만이 지키는 잘 나오고 죽이는 것까지. 지금까지 해야지. 그렇지. 지키는 거네요. 근데 안식일을 안 지켜서 죽임을 당하는 분이 계셔요. 이렇게 말하면 금방 알잖아. 예수님이잖아요. 왜 죽임을 당해요? 안식일을 안 지켜서?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가 뭐냐면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그 고치는 때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안식일에 일하면 무엇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죽어요. 그럼 누구까지 죽어야 돼요? 하나님도 죽어야 되죠. 아버지도 일하시잖아. 안식일 안 들어가고. 아니요. 아버지가 돌 던져 죽이는 것도 아니라 아버지도 죽어야 된다니까. 아버지도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랬으니.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풀이 내용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제.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좀 쉬어야 되겠죠? 네, 좀 쉬겠습니다.